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나무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나누기로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영상이 나가질 못했어요. 영상 촬영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나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은혜로운 영상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문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나누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14장, 15장, 16장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 주시는 게 뭐냐면 위로예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그때 말할 때에 위로를 받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로성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2000년 전 오래전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그 서신을 보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그 영혼들을 감싸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썼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2번씩이나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뭘까?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는 그 쓴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물론 많이 나누었지만 조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 분열이 생겼죠. 그 분열이 생긴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도 있었고요, 성적 타락함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 예배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 부활에 대한 잘못된 성경관, 분파와 파당을 형성하는 그 요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고 기본이 돼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번째 편지를 띄운 목적이 뭘까요?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요,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 편지가 널리 성도들에게 읽혀졌다는 얘기예요. 서로 읽혀지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전서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그래 우리 분열을 하지 맙시다, 파당을 짓지 맙시다, 하나하나 고쳐 나갔다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같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고쳐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에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이요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가? 왜? 성도들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이 바울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위로 받으세요. 이러면서 편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반성과 변화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준비하면서 편지를 띄운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나 똑같아요. 이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서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찬송까지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여러분 초원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믿음으로 초월한 거고 신앙으로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 막 찬송이 흘러넘쳐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1절 말씀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과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만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다 지금 내놓고 있어요. 형제 디모데. 여러분,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편지를 쓴 자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혼자 썼다는 얘기 안 해요. 이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보낸 자는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디모데도 함께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느끼는 게 없으세요?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해. 나만 박수를 받기를 원해. 근데 그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 현장에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거는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세워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죠? 바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게 한 디모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너무 힘든 거야.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힘든 거야. 가만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교회 부흥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밖에서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안에서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디모데가요, 지쳤어. 번아웃 된 거예요. 권위가 바닥으로 다 치닫고 있었고 의기소침해지고요, 탈진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안 거예요?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디모데가 탈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띄운 자는 나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반대했던 사람들,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이 12 제자 위에 누가 사도로 세웠어? 바울이 사도입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12명의 사도 외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되잖아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잖아요. 사람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격하며 찬송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서로 높여주는 관계가 있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높여주자. 다시 합시다. 서로 높여주자. 나만을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관계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임하게 돼 있어요. 찬송까지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바울이요 찬송하면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을 보면 1절 후반절인데요. 자, 1절 후반절을 다시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랬어요. 맞아요? 들려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누구의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와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저 Church of People이 아니에요. The Church of God. 그 소유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권위와 의의를 세워서 주장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깜빡한 거예요. 마치 자신의 교회처럼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열과 파벌이 조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LA 나사렛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라. 아멘. 그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찬송까지 흘러 넘쳐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말이 있죠. 봉사도 섬김도 우리는 아니지만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 이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와 또 뭐라고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에게만 이 편지를 나눠 읽히고 은혜를 얻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로 돌아가 볼게요. 로마에 있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두 지역을 로마가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뭐예요? 고린도였습니다. 아가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넓은 지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성도들에게 다 이 은혜로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심정. 은혜를 나누고자 했어요. 그 은혜 안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마음이고 좋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초월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이웃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전달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받았으니 얼마나 참 바울이 마음이 치유가 되겠어요. 위로를 받으면서 찬송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위로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는 위로는 죄송하지만 잠시 잠깐이라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위로라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치유 아시죠?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풍부하고 풍족하고 충분한 위로가 모자람이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그 임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위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못 믿게 하고요. 부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내게 하고 초월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위로였더라.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즘 때가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위로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로가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연약함이 강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그 마음들이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 4절 말씀. 자, 그 유익이 뭔지를 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한 얘기를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고난을 당한 만큼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 욕심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받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의 목적이 뭘까요? 가져다주는 그 위로의 유익이 뭘까요? 닿는 게 아니에요. 위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렇죠? 환난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한
무한하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라고. 끝까지 나와의 그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유익 두 번째는 뭐냐면 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위로의 유익 아닙니까? 위로를 받는 순간 뭐예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위로의 목적 아닙니까? 유익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7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이 주는, 위로가 주는 유익이 뭐예요? 또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주신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중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격려했고요. 그 격려했던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치료케 하실 것이고 변화받게 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편지를 띄워서 성도들을 위로했고 용기를 북돋아줬던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세요? 고린도 지역에 지금도 교회가 건성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지금 보니까 98대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성지가 좋다는 그 방송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그 목회지 현장이 있더라고. 아직도 목회자가 계속 바울 때부터 디모데부터 쫙 이어져 가서 98대더라고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받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받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위로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갖게 하고요, 소망이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요. 그 주는 유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경험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LA 나사렛 교회가요,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움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해결치 못한 일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여 탈진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통해서 견고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